가지고 계속 풀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압제당해가지고 숨막히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황 권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제 앞에 계신 김은수 목사님도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겪는 문제. 저도 여기 와서 나는 담임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무시로 수시로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내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못 얻을까? 나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 멍해가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멍해를 메고 내가 이 멍해를 풀어가려고 하니까요, 멍해가 나중에는 압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게 막 짓눌러가지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교회가 못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중직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너 때문에 청년들이 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어느 순간 막 짓누르더라고요. 그냥 막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냥 나는 역시 내가 담임 목사를 두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역시 나는 부교육자 체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네가 왜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래? 네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너를 숨막히게 하고 너를 압제시켜?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것 아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간 것이다. 끊임없이 너를 흉하게 결박으로 묶어가지고 숨막히게 하고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너는 박살낼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내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나는 나를 못 살립니다. 나는 나를 못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라면 나를 바꿀 수 있고, 당신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고, 당신이라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상태도 하나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재창조시키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혈기왕성한 베드로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걸 느낀 겁니다. 내가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 빛이 내게 비춰졌구나. 내 안에 있던 그 어두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꽉 차 있던 내 영혼의 그 흑암 덩어리가 그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졌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가슴에 남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면 되지. 그래, 복음을 붙잡자. 복음이면 승리한다.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복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될 때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나의 현장이 행복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명의 복음 이전에 행복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빛을 비추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든든히 할 것이며 너를 많은 영혼들이 거할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냥 담겨지고 들려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중에 현장은 나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한가? 하나님, 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쁘고 싶고 복음 때문에 즐겁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 58장에 진짜 안식일이 회복되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즐거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즐겁지 않았는데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지 않고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쇼핑을 해도 즐겁지도 않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즐겁구나. 아,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참 즐거움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현장에 행복이 차고 넘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그 시달리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알고 우리는 무엇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우리 캠프팀들이 이 군산 현장, 옥산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를 쌓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모님은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 군산 캠프 때 딱 참석해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동안 정확하게 선포를 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바자회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테이블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바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을 알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현장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을까요? 그 시대에 전도운동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울어라. 전도 현장을 가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 울어라. 후대에게 전도 현장을 보여줄 수 없는 너희를 보고 울어라. 그리고 후대들이 실제 복음 받고 사람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후대들이 종교인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적인 과학이고 원리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전도 현장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전도 현장의 기도를 통해 현장이 살아날 때 후대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맨 후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예배해라, 주일은 지켜라, 말씀은 들어야 돼, 행위만 얘기하지 실제 그 행위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또 그것이 현장에까지 뻗어가서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축복을 후대에게 포럼을 못 해주잖아요. 그 후대는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몰라서 흉하게 결박해 온갖 멍에 압제돼서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두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 살아나 후대에게 이 전도 포럼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정리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캠프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예배. 나 한 사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정말로 내 주변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추고, 세계 현장과 후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예배. 현수막을 걸어놓고 캠프합니다 해서 하는 것만 캠프가 아니라요, 우리의 예배, 모든 예배가 캠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주 주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현장과 후대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또 캠프합니다. 대청부 집중훈련을 한다 했는데 이거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지성 권사님 사역하는 현장에 청년, 또 그 청년의 친구 함께 이 훈련에 오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번 캠프 때 그 안양 동북교회 중직자분의 자녀,
그 청년도 이번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아까 보니까 해정 청년에게도 우리 장건사님이 너 금요일 날 또 와야지. 너 청년이잖아. 하나님께서 막 대청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담겨지지 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캠프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의 영혼에 참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하면 빛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다. 새벽같이 비춰지는 그 빛은 온 세계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입니다. 그 빛이 떠오르는 그 순간 세계에 있는 흑암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빛, 세계를 정복하는 빛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니까요,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망가진 영적인 상태가 급속도로 치유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신, 마음, 육신을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유해 가십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행하시고, 공의가 임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공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캠프를 할 때.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떠나 완전히 황폐해진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기초가 무너진 곳에 다시 기초를 세우시며, 도대체 어디에 가서 거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 되게 하십니다. 저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어지는 캠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캠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캠프 중에 캠프는 근본 캠프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특히 영적 근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의 영적 근본이 이게 된다면 근본 캠프를 바르게 한 거예요. 시달리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근본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 우리의 영적 근본 속에 뭐가 딱 새겨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자. 그러니 시험 들지 말자. 그러니 상처 속에 끌려가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뜻을 찾지 말고 나 편한 대로 해석하는 그 뜻으로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언약의 근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근본입니다. 미래에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에 잡혀서 끌려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얻어 걸리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진리 앞에 못 서게 하는 겁니다. 현실 앞에 서게 만들고, 사람 앞에 서게 만들고, 문제 앞에 서게 만들고, 내 상태, 내 모습 앞에만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이 떠나가서 내가 자꾸 예수 앞에 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만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가 나를 압제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 끝내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캠프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근본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되어지고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다시 또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캠프는 현장에서 영접을 10명을 시켰다 할지라도 낮에 내가 기도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 지속해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증인으로 못 가르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안 행복한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해라, 행위를 자꾸 강조하지 실제 증인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캠프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에 무슨 캠프가 일어나야 하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 예배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월요일에도 특강, 또 캠프 메시지, 또 화요일에도 특강, 또 캠프 메시지, 수요일에도 낮에 또 오전에 캠프 메시지. 그랬는데 또 수요 예배를 드려. 쉴만도 한데 메시지 5번 들었으면 수요 예배 패스 오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로 사는 삶입니다. 뭐가 응답이냐?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까? 종들의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빛과 같이, 그러니까 주인이 손짓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시나, 긴장 상태 속에서 그 주인의 손동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순간 거기에 맞춰서 그 오더에 맞게 사삭 움직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지 않다? 바로 바꿀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예배할 때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게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에 찔리게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에 힘이 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게 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진짜 뜻, 계획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삶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롯데몰 현장에서 팀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안 하면 죽은 겁니다. 그냥 하세요. 밥 왜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 왜 마셔요? 안 마시면 죽으니까. 호흡을 왜 해요? 안 하면 죽으니까. 이거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막 대단한 사모놀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적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버전이 여러 개가 있으신가 봐요. 이번에 쉬운 버전, 쉬운 사모놀 버전 알려드릴게요 하고 알려주셔갖고 똑같은 말씀 구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계속 쓰셔라. 그게 오늘의 말씀 되게. 그래서 그 속에서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것 기도문으로, 한 줄 기도문으로 만드시고, 또 전도 대상자로 적고 그 영혼 두고 기도하셔라. 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룰 전도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부 훈련 또한도 마음 담고 기도 담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밋의 삶이 되도록 캠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흑암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을 가도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된 대물림의 문제 있더라도 그 모든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가문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나라의 흐름을, 민족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업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화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말 그대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자꾸 사람을 살리면은요, 그게 어느 날 문화가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자. 불평불만하지 말고 일이 되어지게 하자. 그런 문화의 흐름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문화가 바뀝니다. 결국에 우리도 어떤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문화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복음화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문화잖아요. 그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의 생각, 마음가짐, 마인드,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기능 서밋에 도전하시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그 서밋의 삶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어지게 하시냐? 미래 캠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1인 1지교의 응답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까지 뻗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자꾸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강단의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지교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아까 오후에 군산 선교역사관에 가서 그 목사님이 이런 포럼을 듣는데,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한 가정이 한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듣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약간 좀 인본주의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진짜 한 가정이 한 나라 되는구나. 진짜 한 가정이 한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이 캠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을 가슴에 담고 살리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듣는 중에 한
선교사님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현장에 들어왔다가 사역을 하는데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본인이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서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서 가슴에 뭘 담았냐, 내가 저거 조선으로 가지 못하니 나 대신에 갈 차세대를 키워가지고 파송하겠다 하고 마음에 담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선교사를 통해 조선의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똑똑한 인재를 품어가지고 데려와서 다 공부 가르쳐가지고 다시 또 한국으로 파송하고, 그런 응답을 실제 받았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야,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삼기 운동을, 그 인도 현장에도 거기에 이제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정도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나 봐요. 그러니 그런 현장에 진짜 인재되는 그 한 TCK 품고 데려와서 우리가 인도 언어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영혼, 복음 들어가고 기능 서밋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현장으로 파송하면 진짜 우리나라에 그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그 응답의 역사가 그 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거기에 시험을 든 게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전도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순교자의 마음으로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는 환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바울은 그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바울은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순교자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킨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아들이 죽고 또 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보통이면 선교하러 왔는데 자녀가 죽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둘째가 죽어요. 셋째가 죽어요.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입을 했는데, 제가 군산에서 전도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신다. 나는 행복할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또다시 끝까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 잠깐 생각만 해도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전킨 선교사 같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군산 땅에 전도운동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군산에 또다시 전도운동할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도 또다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시험 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또다시 재도전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막 회복도 안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돌에 쳐서 맞아가지고 끌려 나왔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제자를 못 세워서. 영접한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팀에서 오셔가지고 캠프를 같이 인도받았잖아요. 그 회원면 또 남내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또 군산대학 현장에 문들을 여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영접할 사람이 아닌 제자,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제자. 그래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바울이 했어요? 너희 이제 축복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희는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전도운동해라 하고 환난을 정복하는 제자를 세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환난이 있었을 때 움츠러든 게 아니라 환난이 있었을 때 더욱 뻗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더욱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공의가 앞에서 영광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하냐? 더욱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바자이 캠프 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우리 그 재정 담당하신 보미지사님이 150만 원은 팔아야 된다. 150은 해야 우리가 한 100만 원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바자이 캠프 하게 하셔서 200만 원이 넘게. 바자회에 한 그 비용들이 한 80만 원 정도 다 빼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게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6명 월급.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를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 현장에 제자들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비시디아로 들어가고 밤빌리아로 들어가고 버가에서도 전하고 아탈리아에 내려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군산 캠프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캠프할 때도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하면서 진짜 교회를 초월해서 함께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쭉 사역을 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주일날 우리 이경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주실 겁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소통해서 우리가 인도 현장 가기 전에 우리 성도분들의 가슴 속에 진짜 인도가 담겨지고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려 하는지,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인도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성도분들이 먼저 가슴에 담고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오셔가지고 인도 선교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능하면은 오전 예배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인도를 한번 받아보시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가 이 흐름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구나. 다시 또다시 전도운동하는 흐름 속으로 교회 안에 말씀 운동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순회 캠프의 흐름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선교를 가슴에 담고 선교 보고할 수 있는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다시 또 묵상되어지는 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군산 참소만교회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제게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다시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또다시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면 된다. 그래, 다시 또 복음을 붙잡자.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겁니다. 이거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